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고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하는 의구심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정말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때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때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정말 예수님 그 못 박힌 손을 보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친히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한번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을 보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또 얼마나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믿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든지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불안할 때, 반은 의심하고 반은 믿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당하면 그 상황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주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꾸만 움직여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실까? 그리고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하죠. 주님께서 저에게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제가 흔들리지 않고 믿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분 없습니까? 그런데 보여주시던가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안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인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당장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이 믿음을 붙잡고 살다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제 다 죽어갈 때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우리 오라비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빨리 오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시간을 지체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이 이미 장사를 지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미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뒤였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나사로를 불러내서 살렸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없었던 것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완전히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장기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방주를 짓는 동안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그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아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을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매나 돌멩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믿었던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없는 일들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면서 행하는 일들이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하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다. 이걸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그 믿음의 길, 또 전도의 모든 여정,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과 잇대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배로운 가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하반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다 그냥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서 그런 액자의 글을 혹시 보셨는지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런 글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잃은 것도, 명예를 잃은 것도, 건강을 잃은 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확실한 믿음인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증하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마귀의 대적도 이겨냅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유혹도 믿음이 있을 때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극심한 박해 속에서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상황은 다르지만 신앙생활의 원리는 다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비록 그런 엄청난 박해, 핍박 이런 것은 없지만, 이 시대의 풍조가 믿음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풍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심한 때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나아가서는 담대함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많은 고난을 받고 영적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봐라. 예수 믿고 나면 무조건 축복받고 무조건 만사가 형통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면 답답해 보입니다. 측은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넓고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좁은 길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것은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는 이런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받았던 그 여러 가지 박해의 실상을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너무너무 박해가 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깁니다. 그들이 비에서 숨어 산 곳이 토굴입니다. 동굴 속입니다. 그 어두운 토굴 속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올 때는 붙잡힐까 봐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위장하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유리방황하면서 가난함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사귀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이 빼앗긴 그 소유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꺼이 그런 박해를 감당해냈습니다. 그 이유가 3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비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뺏겨도 억울하다고 통곡하지 않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은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걸 뺏겨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면서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이 견고할수록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영적인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게 바로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의 담대한 믿음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담대함을 잃게 되고 쉽게 실망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사람들 간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이런저런 작은 이유로 또 사소한 것으로 금방 실망해서 믿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실망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된 악마가 자기가 그동안 사용했던 무기들을 쭉 진열하고 그걸 이제 내놓고 팔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낡은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 낡은 무기가 가장 비싼 가격이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귀가 물었답니다. 아니, 이렇게 낡고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것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붙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련한 악마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나는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렸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이 무기가 도대체 뭔가 하고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무기명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실망 이렇게 써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실망합니다. 믿음의 담력이 없어지면 쉽게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믿음이 담대할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마침내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며칠 하다 그만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가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참고 견뎌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우리의 삶은 불행하게 그냥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원망하다 시간이 가고 불평하다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런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을 때 그 인내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불합리한 현실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이렇게 성행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모든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뒤로 물러나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기까지 그 과정에서 오는 어떤 시험과 환난도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서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중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